그럼 오늘은 내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마무리되는 사사기의 후반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룻기 전체와 그리고 사무엘상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읽을 본문은 사사기 13장부터 21장까지 9장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됩니다. 대사사 삼손 이야기를 13장에서 16장까지 읽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지금 이 시대에 보기에도 괴기한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왕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민낯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으셨던 그 사사기의 구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다면 이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사사기의 큰 구조 3가지를 보면 먼저 서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본론에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또 부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민낯 이 2가지 에피소드를 17장에서 21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읽었죠. 여호수아를 읽고 사사기 1장을 펴고 읽을 때에 우리의 눈에 계속 띄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쫓아내지 못하였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허락하셨고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죠. 약속하신 그 땅,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갔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방 백성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렸습니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방황했죠. 왜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 사사기를 읽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눈에 띄는 패턴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버림, 넘겨짐, 부르짖음, 세우심, 평화, 또 다시 타락하고 또 넘겨짐, 또 부르짖음, 세우심,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부족하지만 이 공간에 머무르겠다, 내가 거할 곳이 확장되지 못한 것에 그냥 만족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점점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로 물러서게 되고 우상으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확장하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거룩한 전쟁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가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노략자의 손,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압제를 당하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잠시 동안 평화가 깃듭니다. 하나님과 잠깐 동안 동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이들은 다시 타락하고 그리고 노략자의 손에 넘겨지는 고통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클 속에 머물며 이 어리석은 패턴을 사사시대 350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기준이다, 이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다. 이 하나님 없이 고통을 겪는 시간이 결코 여러분 짧지 않았습니다. 이 미디안 아말렉에게 7년 동안, 또 이 블레셋에게는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힘들다고만 할 뿐 깨닫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위태로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가다가 아직까지 괜찮네? 그리고 또 다시 불순종해 그 발을 또 내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좀 진지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제가 청년 때예요, 민수 형제, 사실은 내가
불치병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랐죠. 이분이 무슨 불치병이 있나. 그래서 뭔데요? 물어봤더니 엄살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불치병이죠. 엄살은 이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현대의학으로.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그 말이 떠오르면서 차라리 이럴 때는 엄살을 부리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아파도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좀 난데, 이건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그 죄의 길로 빠지면서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가는 것이 점점 망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주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의 암흑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제 삼손을 볼 것인데요. 이 마지막 대사사라고 불리는 이 삼손은 긴 머리로부터 나오는 이 힘으로 유명합니다.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삼손의 그 긴 머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진짜 이 삼손의 이 힘의 원천은, 이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죠. 삼손조차도 몰랐던 그 힘의 원천, 그에게 힘이 주어졌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상처와 외로움에 쌓여서 내 마음대로 그 힘을 사용하는 그 삼손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힘의 원천이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점점점 사사들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이제는 이방인, 가나안 족속과도 구분하기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에도 구원자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승리와 회복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16장을 보시면 그 일하심을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읽는 17장과 21장은 이 사사들을 위주로 풀어냈던 16장까지와 달리 이제는 실제 그 어둠의 시기를 살았던 사사시대 그 백성들의 민낯을 보여주면서 그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17장과 18장은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는 개인 소유의 그 우상 신전을 세웠는데 단지파가 보낸 이 5명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전을 약탈하고 또 그 모든 소유를 훔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평화롭던 그 라이스라는 성읍이 이 단 자손들의 탐욕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사람들이 죽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구겨진 종이장처럼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기준이 되고 종교적 타락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는 17장에서 18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19장에서 21장은 더 끔찍합니다. 종교적 음행과 이 윤리적 타락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와 이 폭력이 넘쳐서 지파 간의 전쟁으로 치닫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까지 이르는 모습이 사사기 마지막까지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 룻기가 시작됩니다.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이 암흑과도 같은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출신 한 가정이 비극에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인데요. 우리는 1장과 2절에서 특별히 나오미와 룻,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룻과 이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 헤세드, 이것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떼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룻기를 읽고 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사무엘상을 읽습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인 사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듯 보이지만 이들을 통해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 9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 이야기,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우리는 이 기도로 잉태되는 이 사무엘, 하나님의 응답인 이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을 보게 되고요. 또 그에 반해 점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종말을 봅니다. 이 심판 가운데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죠. 5장에서 7장까지는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사사 사무엘, 마지막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늙었고 두 아들은 사사의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우리도 좀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제 9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우리는 이 수요일 11장까지 읽을 건데요. 사울의 시작은 우리가 읽어보면 시작은 좋습니다. 그는 겸손했고요. 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고요. 성공적인 왕으로 잘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읽을 그 12장 이후 사울의 그 처음 마음을 우리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겉으로는 승리의 깃발 아래 더 든든히 사울의 그 왕좌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흠집과 균열과 갈라짐이 생기면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죠. 이후 사울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개요는 다음 주에 우리가 수요일에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룻기를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룻기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룻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벌써 지난달입니다. 우리 중직자 교사 세미나를 우리가 했는데요. 마지막 시간 강사로 오신 그 김동호 목사님을 저는 2003년에 처음 개인적으로 뵀습니다. 그 미국 유학생 그 코스타라는 수련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 배웠어요. 그 코스타 수련회는 한 1000명 가까운 미국 전역에 있는 그 유학생들이 4박 5일 그 여름방학에 모여서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갖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제가 가장 기대했던 시간은 저녁 설교 시간도 아니고 특강 시간도 아니고
기도의 시간도 아니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은 평소에 먹는 것도 안 좋아한다면서 무슨 또 저녁 식사 시간을 또 기대하나? 이렇게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저녁 식사 시간에 어떤 시간이 있냐면 한 7, 8명이 한 조인데, 조장의 역할이 뭐냐면 그 저녁 시간에 강사님 한 분을 섭외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강사님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개인적인 것도 여쭤보고 평소 궁금했던 것들도 하나하나 다 이제 물어보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을 처음 이제 만나서, 물론 1대1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은 전사와 같았어요. 어떤 성령 군대의 선봉장 같았어요. 근데 몇 년 전 김동호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신다라는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중직자 세미나에 오셨을 때에 잠깐 만나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마주 섰을 때 그 쇠약해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약해 보이시는데 그 눈빛만큼은 성령 가운데 이렇게 붙들려 있는 그 강한 그 눈빛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 세미나 시간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수술대에 들어갈 때의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 저는 살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아파본 적도 없고 막 수술로 이렇게 입원을 오래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잠깐 좀 피부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이건 수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시술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분 마취까지 하니까 조금 큰 그런 그 사이에 있는 그 애매한 것을 하느라 그 외과 병원에 수술대에 잠깐 이렇게 부분 마취를 하고 누운 적이 있는데 진짜 별거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그 수술실 안에서 혼자 누워서 사각사각 그 가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무언가 그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저를 누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 가운데 아마도 그 수술실에 들어가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그 어떤 그 두려움과 그 염려가 가늠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 암투병 때문에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시기 위해서 아침에 병원을 가시기 전에 이제 사모님에게 나 잘 갔다 올게요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가기 전에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저 잘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나도 같이 갈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잖아요. 나도 같이 갈 건데. 그 어떤 말보다 우리의 삶을 휘어감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같이 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평안의 기쁨을 그래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 룻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났더니 이 이방 모압의 여자인 것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먼저 과부가 된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날 기쁨이라는 의미 말고 그 의미인 나오미 말고 쓰다, 괴롭다라는 그 뜻인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이 소망 없는 시어머니와 외국으로 그 베들레헴으로 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도시의 이름이 뜻이 뭔가 했더니 떡집이란 뜻이랍니다. 내가 온 도시는 떡집이란 이름인데 우리 집엔 떡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 참 가련하지 않습니까? 참 소망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떠올리고 그려서 우리가 색칠을 한다면 어떤 색깔이 어울리겠습니까? 어두운 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회색 또는 검정색. 방금 소개드린 그 말만 들었을 때 그런 색깔이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때 룻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현실에 눈이 갇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때, 우리는 암흑과도 같았던 그 사사시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밖에 없지?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지? 내 아내는 왜 이렇지? 왜 나는 나름 열심히 일하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을까? 나도 말하라고 불려야 되나?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둡지? 우리 가운데 그러한 물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린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 삶의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짙어지는 어둠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독특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읽었던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명령도 하시고요.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막 일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룻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룻기 전반에 가득합니다. 중간중간 읽다 보면 우연히, 마침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표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원어를 설명할 때 사실 원어를 직접적으로 잘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뜻을 보통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은 두 개의 별로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지 않은 히브리어 두 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와 고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헤세드와 고엘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특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를 떠올렸으면 합니다. 이 번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그 원래 뜻을 살리기 힘들다는 거죠. 아무래도 역사와 문화가 다른 그 두 언어를 번역할 때 꼭 맞는 그 표현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도 그렇습니다. 헤세드에 꼭 맞는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우리말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헤세드는 인자한, 친절한, 충성스러운 이런 뜻으로도 되고요. 어떨 때는 신실한, 또 경건한, 은혜로운, 또 어떤 그러한 사랑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이 구약에서 246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편의 절반 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룻기에는 직접적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룻기에서 말하는 헤세드의 그 뜻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지금은 히브리어 강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어떤 용법 가운데 쓰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나눌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룻기 전반에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애하심, 그것을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맛보아 좀 누렸으면 하는 마음, 그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둘째가 아직 좀 어립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아이의 루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빠가 됐던 엄마가 됐던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좀 안고 있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안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도 아직 졸려서 못 뜨는데도 그 표정을 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 만족감과 행복감이 그 아이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가 그냥 좋다라고 해요. 좋아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이는 그냥 물을 마시면서도 좋다 그러고요. TV를 보면서도 좋다고 해요. 좋다라는 말 안에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아이의 그 아침이면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그 한 번 있는, 하루에 한 번 있는 그 행복을 좋다라는 말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 단어의 뜻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결같은 그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헤세드는 여러분 한결같지 않습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 헤세드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헤세드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좀 못한다고 해서 그 헤세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 되는 우리,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 되는 우리의 관계가 있을 때 시작되고 그 헤세드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바른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헤세드는 여러분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잠깐 베풀어주고 그리고 멈춰주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필요를 살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바른 그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자발적인 희생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헤세드가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고 이끕니다. 그런데 룻에게 있어서 정말 절실한 이 헤세드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을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좀 이렇게 힘주어 읽은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좀 눈치를 채셨나요?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재판과 행정의 중심지였던 이 성문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지금 증인이 돼야 합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이 지금 인정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보아스가 이미 죽어 사라진 그 이름인 아비멜렉과 기럯과 말론, 이 이름을 지금 다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비멜렉의 소유지를 사겠으니 이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모압 여인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사이에 아들을 통해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선언을 통해서 바로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절실한 헤세드가 이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시대와 문화의 잣대가 아니라 그 당시를 떠올릴 때 룻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 기업이,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시절 몇백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부모의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내가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3000년 전, 저 멀리 이스라엘은 여러분 부족사회, 시족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사갈 지파의 누구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문이 끊긴다, 그 이름이 끊긴다, 그것은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련된 것이 아까 제가 헷세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 전통에서는 이스라엘의 친족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 땅을 물을 책임이나 권리를 가진 그 남자 친족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말에는 구속하다, 구속자, 친족 구속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혈연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그 재산과 생명과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죠. 이 보아스라는 이 고엘이 죽음과 비극으로 가득했던 나오미와 이 룻의 가문을 생명과 기쁨이 넘치도록 바꾸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고엘이 없었을 때는 이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고엘로 이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이제 이들의 삶이 변합니다. 이 보아스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고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배반해도 계속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의 고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구원의 길이 없는 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사랑과 의무를 다하는 구원자 고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전혀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손가락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압제 가운데 우리가 억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그래서 내가 한숨 쉴 때에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못 박힌 그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량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그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나를 구해주시고 헷세드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룻의 그 기금 문제 그리고 상속자 문제,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되어 주셨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아무리 내 삶을 둘러보아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내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을 볼 때에 상속자가 모두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나오미,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4장을 보시면 그 나오미를 상속자가 생기고 그 가문에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영광 속의 여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헷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봅니다. 처음 제가 룻을 소개할 때에 그 그림으로 그리고 채색하면 어두운 색으로 덮일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진 그 이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그림 가운데 그런 그림 본 적 있으시죠? 새까만 그림인데 그 크레파스를 긁어내면, 지우면 그 안에 아름다운 채색의 그림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뜻 봤을 때는 검게 그냥 칠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께서 그 검은 것들을 긁어내 주십니다. 그것들을 모두 지워주십니다. 그걸 모두 없애시고 그 안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 그렇게 고월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 헤세드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이 헤세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무엇보다 먼저 감사 기도를 좀 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어찌할꼬 탄식하며 눈물 지을 때에 내가 함께 하자니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줄게 라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그 사랑, 참으로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우리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넉넉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며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하나님 그 압제 속에 머무를 때야 그제서야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이 나였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에 내가 머물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아버지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가운데에 그 품 안에 온전히 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께 하자니, 내가 같이 가자니, 내가 같이 있자니 라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세상의 그
헛된 음성 가운데, 세상의 그 헛된 그 바람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넉넉하게 전하며 주와 함께 달려나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꾸만 죄로 뒷걸음질 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함께 손잡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그 헷세대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헷세대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한숨 지으며 어둠 가운데에 엎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